오늘이 원더풀 데이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부르셨지요. 첫 번째로 불렀던 제자들의 이야기가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부르신 후에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그 말씀의 내용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물고기를 낚는 어부 베드로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어부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를 만드는 일을 하는 게 어부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바다에 있는 물고기를 잘 기르고 하는 게 어부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어부가 하는 일은 매우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기르고 계신 이 물고기를 바다에서 건져서 무트로 옮겨 놓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어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보자고요. 내가 만약 어부라고 한다면, 내가 만약 그물을 가지고 물고기를 잡는 어부라고 한다면 다음 중 어디에 그물을 내릴 것인가? 1번, 어제까지 고기가 많이 잡힌 곳에. 2번, 물고기 잡을 수 있는 물고기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여러분, 어디에 그물을 내리시겠어요? 그렇지요, 당연히 2번이에요. 생각해보면 여러분, 어부로서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어제까지 어디서 얼마만큼 잡았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어디에 지금 물고기가 많이 모여 있느냐는 거예요. 많이 모여 있는 곳에 그물을 내리는 것은 어부로서 매우 당연한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부산이라고 하는 도시에는 지금 약 320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가장 높은 노령화 비율을 자랑하고 있고, 지금 계속해서 그 변화의 추세가 전국에서 가장 급격하게 지금 이 노령화가 되고 있는 도시라고 알려져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지금 320만 명의 사람들이 이 도시에 살고 있는데, 320만 명이 생활할 만한 산업 기반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도시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라에서도 지금 부산에다가 뭔가 좀 해주려고 공공기관을 보낸다 그러고 지금 기업을 갖다가 이쪽으로 옮겨주겠다고 하는 이유도, 지금 이 부산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러한 준비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320만이 살고 있는 이 부산 도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통계 자료상 10%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90%의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라고요. 실제로 규칙적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예배 생활을 꾸준히 하고 또 교회에서 활동하는 그런 헌신되어진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한다면 10%가 아니라 5% 미만도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로 영적으로 생각해보면,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 부산이라고 하는 도시는 매우 암담한 곳이라고 누군가는 말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다고요. 여러분, 어부가 되어서 우리가 물고기를 잡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디에 그물을 내려야 된다고요? 잡을 수 있는 고기가 많이 있는 곳에 그물을 내려야 된다고요. 그렇게 본다면 이 부산이라고 하는 도시야말로 여러분, 잡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택하신 백성들, 우리가 상상을 해보고 기대를 해보는 마음으로 도시를 다시 한번 바라본다면 여러분, 이곳이야말로 황금어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길거리를 지나가면서 내 곁을 지나가는 내가 만나는 10명 가운데 9명, 그 9명의 사람이 바로 우리의 전도의 대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찾아가지 않더라도 지금 교회 문 밖에만 나가도 지금 엄청나게 많은 전도 대상자들이 있다고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그 잡을 고기가 우글우글대고 있는 물반 고기반이라고 표현하는 그와 같은 어장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이거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축복이라고 고백할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정체성을 갖다가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물에 있는,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를 무트로 올려놓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부르심과 사명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다시 깨달아 알게 되어지고, 특별히 우리 센텀 장로교회가 60주년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역으로 어떠한 영광을 올려드릴까라고 이야기할 때, 교회의 가장 본질되어지는 사역, 그리스도인의 가장 본질되어지는 사역 가운데 하나인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귀하고 복이 되는 아름다운 일이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해놓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전도는 누가 하느냐라는 문제예요. 여러분, 전도하자라고 이야기하면 그거 사랑방 리더들하고 일부 극성스러운 열심인 아니면 직책을 맡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니, 저분들이 열심히 해야지, 그래야지 교회가 되는 거지. 그렇죠.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던 성도들이 120명의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립니다. 성령 충만함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는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어질 때 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도 그 자리에 남아있지 않았어요. 나아가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요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놀라운 소식을 힘써 전하게 되었어요. 만약 여러분, 우리가 그때 당시에 만약 우리가 그 120명 성도들의 가족이거나 친구였다고 한다면 어땠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만약 제가 베드로의 친구였다면 베드로에게 지금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고 나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저는 뜯어 말렸을 것 같아요. 지금은 때가 아니다. 예수님 너희들이 따르던 선생님이 돌아가신 지 지금 얼마 안 됐고, 지금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살기가 등등하고, 지금 온 나라에 너희들이 그렇게 따라다녔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그때 동조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그렇게 함성을 지르는 거 못 봤냐? 지금은 때가 아니다. 지금 공식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곳에 나가서 전도하는 거 그거 좋은 방법이 아니다. 그것보다 좀 더 지혜로운 방법을 찾아보자. 좋은 때를 기다려보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더 좋은 길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거다. 아마 그렇게 말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생각해 본다면 가장 전도할 수 없는 때에 전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이들은 예수님이 당신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이시다라고 담대히 선포하게 될 때 그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그들이 전하는 이 사도 베드로 앞에 찾아와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논리적으로 말을 잘해서 그렇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매우 지혜로워서 사람들을 갖다가 감동감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가 막힌 좋은 설교가여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해요. 전도는 누가 하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하는 전도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요.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도는 미련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의사 선생님은 그 의료 행위, 그러니까 병을 고치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보니까 4살 때부터 의대 고시를 준비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인생을 안 살아보셨지요? 좋은 때 태어나신 거예요. 지금 4살 때부터 이 값비싼 학원비를 지불하면서 의대에 갈 목표를 가지고 고시를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 시험 문제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그걸 4살부터 준비한대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 과정 12년의 과정을 수제 소리를 들으면서 공부를 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의대에 들어가서 6년 공과 과정을 지나고 난 뒤에 인턴에다가 뭐 레지던트 기간 다 합치면 10년이 넘는 시간을 그 전문적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분야에 그것을 수련하고 연마하고 준비하고 공부하여서, 그래서 지금 의사 선생님들이 사람들에게 약을 처방해주고 진료해주고 진단해주고 수술해주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그 정도의 역량과 노력과 정성과 그 정도의 숙련도가 필요하고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전하고 있는 전도라고 하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멸망의 자식, 진노의 자식,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지옥 형벌에 들어갈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영혼의 가치,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이 일을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는 전도, 사람의 목숨과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 정도의 숙련도와 그 정도의 노력과 그 정도의 훈련과 그 정도의 시간과 그 정도의 지식과 그 정도의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는 의사 선생님들보다, 여러분 그 일의 가치나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결코 여러분 우리의 노력과 정성이 부족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그러냐고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는, 우리가 전하는, 우리가 만나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이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지만, 여러분 전도는요, 우리의 노력, 우리의 희생, 우리의 그와 같은 인내, 아니면 우리의 수고, 그것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기쁨으로 동참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마음이 가질지도 몰라요. 아무것도 아니구나, 쓸데없는 것이구나, 안 해도 되는 거구나. 아니에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그 일을 위해,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미련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 물 하나 나눠주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한 일이겠어요. 우리가 옆에 있는 우리의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예수 믿고 천국 가자, 교회 가자, 복음을 들어라, 예수님을 너 만나야 된다, 네 인생에 예수님이 꼭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대단하게 만드신다고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행하는 그 아무것도 아닌 일을 절대로 아무것도 아닌 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심게 하시고 물 주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실 때에 그 모든 사역 가운데 그 심령을 감동 감화시키시고 주님 앞으로 인도해내는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 주 중에 저에게 장문의 문자가 한 통이 왔어요. 서울에 있는 어느 자매님이 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그 말씀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새가족부 등록하셔서 지금 새가족 교육을 받고 계신 성도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센텀 장로교회에 출석을 하고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됐고, 예배 시간마다 그렇게 눈물이 난다고 말씀하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기뻐서 자기의 그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이제 간증문을 써가 저한테 보내더라고요. 그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저희 집은
원래라면 복음이라는 단어를 입 밖에도 꺼내기 쉽지 않은 환경이었습니다. 저 또한 20살 이전까지는 믿음이 없는 상태였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운 좋게 서울에 혼자 올라와 지내면서 저는 하나님을 깊이 만났고 덕분에 지금껏 예수님의 큰 사랑으로 굳건하게 믿음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부모님은 달랐습니다. 구원보다는 먹고 사는 문제가 우선이었고 천국보다는 당장의 팍팍한 삶을 버티내는 것도 버거웠습니다. 저 또한 부모님의 삶의 무게를 잘 알기에 선뜻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10여 년 전 저는 어린 마음에 제가 선교지에서 이름 모를 영혼들을 섬기고 헌신하는 것이 모순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작 내 가족들은 사망의 길로 향하고 있는데 내가 누구를 전도하고 지금 뭘 하고 있나, 소위 말해서 현타가 오더라고요. 그런데 문득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만나는 이름도 나이도 심지어 국적도 다른 이 영혼들을 진심으로 위하면 언젠가 그 복음의 바람이 돌고 돌아 저희 가족한테로 향하게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뒤로 선교지로 향할 때마다 그 소망을 품고 믿고 나아갔습니다. 내가 아닐지라도 언젠가 반드시 그 누군가 저희 가족을 전도할 것이라 믿으면서요. 그리고 그 응답을 10년이 넘는 세월 끝에 올해 받은 것 같아 더욱 기쁩니다. 저희 어머니는 평생 일만 해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일주일에 주일 단 하루만 쉬는 게 단데 그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쓴다는 것이 얼마나 큰 결심이고 결단인지 저는 압니다. 어머니한텐 어쩌면 그 무엇보다 귀한 향유 옥합이겠지요. 그리고 등록교인이 된 후 작심 3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벌써 몇 주간 주일 성수를 지키고 계신다고 하네요. 몇 주간 저희 어머니는 설교를 들으면 그렇게 이유 없이 눈물이 난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전도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 자매님이 어머님이 교회에 출석하였고 등록하였고 지금 교육을 받고 있고 내가 예배 신앙에서 이런 은혜를 받고 있다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서 저에게 장문의 문자를 보내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간증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합시다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제일 먼저 드는 마음이 뭐예요? 두려운 마음이 찾아오죠. 아침에 나가서 물병을 나눠주다 보면 사실 이거 달리는 분들에게 이거 물 한 잔 마시고 이게 참 도움이 되겠다 싶은데 그걸 또 굳이 안 받으려는 분들이 계세요. 드리면 이게 또 그냥 노라고 그냥 의사 표현하시고 그냥 싱싱 달려가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또 기쁘게 받으시지 말이죠. 우리가 전도할 때 제일 먼저 드는 두려움이 뭡니까? 거절감이에요. 내가 이야기했는데 받아주지 않고 들어주지 않으면 어떡하나, 그것 때문에 관계가 멀어지면 어떡하나, 그 사람을 향한 내 마음이 식어버리면 어떡하나, 뭐 그런 온갖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를 하자라고 이야기하면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두려움이 뭐예요? 내가 성경도 잘 모르고 하나님도 잘 모르고 예수님도 잘 모르는데 내가 전도를 하려고 해도 만약에 전도를 하다가 나한테 이것저것 물어보면 내가 대답을 잘 할 수 없는데 이거 어떡하나, 그런 난감한 상황을 생각해 보면 선뜻 입이 떨어지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 사도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세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 언제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그들이 우리에게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을 때에 대답할 것을 준비해 놓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준비해야 될 대답은 두 가지예요.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 진리의 말씀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진리의 복음을
우리가 준비해 놓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을 갖다 66권의 성경 말씀, 이 많은 말씀을 어떻게 전합니까? 아니요. 우리가 성경 말씀에 가장 본질되고 핵심되어지는 복음의 내용을 우리의 매일매일의 신앙의 삶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과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겁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통치자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범죄함으로, 인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어 있거든요. 그 속에서 모든 이들이 이 죄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마땅한 죄값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 형벌이 처해지는 그러한 운명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 우리에게 베푸르신 그 풍성하신 은혜를 힘입어 지금 오늘 이곳에서 그 영생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전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내 삶에 일어난 변화는 이런 것이야 라는 이야기들 말이에요. 또 내가 이런 고민을 가지고 내가 성경 말씀을 읽고 있는데 그 말씀이, 어느 말씀이 내 마음에 이렇게 와닿았고 내가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기도하였을 때,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내 삶에, 내 심령 안에 이런 변화가 나타났어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야기들 말이에요. 내가 이런 문제로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하여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그 마음에,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으셔서 그런 이야기들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지나온 인생길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의 살아온 지나온 인생길은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자리예요. 우리의 인생을 단 한순간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허투루 쓰시는 분이 아니시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대답할 것을 준비하여야 한다고 이야기할 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음의 말씀과 나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잘 준비하여서 우리가 그 귀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통하여, 그 일을 통하여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전하기에 앞서 하여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만나는 거예요. 만난다고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우리가 전할 이야기를 갖다가 속사포와 같이 쏟아붓는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경청해 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거예요.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무엇을 염려하고 있는가, 무엇을 근심하고 있는가를 잘 읽으셔야 돼요. 두 번째, 그것을 무엇으로 해결하려고 하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을 받았을 당시에 남유다의 영적 지형은 우상 숭배에 쩔어 있던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사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 절기마다 엄청나게 많은 제물을 갖다 바치면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주인 되지 못했다고요. 우상 숭배자들이었다고요. 그 영적으로 피폐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고 보내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삶의 현실을 보자고요. 예배당 문 밖을 나가면 만나는 그냥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우상 숭배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 무엇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그 삶 가운데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들이 차고 넘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나름의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는 건 바로 그 지점이에요.
이와 같은 두려움, 염려와 근심을 무엇으로 해결해 놓으려고 하느냐? 그것을 살피게 되어질 때 그것이 결코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그것이 결코 영원할 수 없으며, 그것이 결코 우리를 거룩한 혹은 복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니 이 땅에서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바라는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해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경험하는 게 그런 세상의 모습이잖아요. 깨어지고 망가지고 엉망진창이 되어서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고, 지금도 여러분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생의 참화 속에서 범죄에서 재난에서 고통당하고 희생당하고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가 그래서 돈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까? 안 된다고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문제가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는 걸로 해결될 수 있느냐? 안 된다고요. 우리가 그것을 알잖아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봤잖아요. 우리가 그걸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 네가 염려하는 그 문제, 그렇게 해서 해결이 안 될 거야. 또다시 목이 말라질 거야. 또다시 불안해질 거야. 또다시 두려워질 거야. 또다시 낙심하게 될 거야. 그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 거야. 너의 그 두려움에서, 너의 근심에서, 너의 그 문제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구원해 줄 수 있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만나 주셨어.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내 삶이 이렇게 바뀌었어. 내가 예수님을 알고 난 뒤에 나에게 이런 소망이 생겼어. 우리가 그걸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고요.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을 받았을 당시에는 매우 어린 나이였어요. 그의 평생에 하늘 보좌가 보이고 그곳에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과 그 천상 세계를 보았어요.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 보좌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극심한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제단 숯불로 그의 입술을 정결케 해주시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말씀하실 때 이 이사야 선지자는 주저하지 않았어요.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보내어 주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주신 이 소명을 받는 이 날이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그의 평생에 가장 경이롭고 놀라운 날, 원더풀 데이였어요.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이 원더풀 데이 사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전도 사역에 다시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귀한 사역에 충성하고 헌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귀한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응답하며 나아가는 오늘이 우리의 평생에 어쩌면 가장 경이롭고 놀라운 원더풀 데이일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이 땅, 이 죄악이 넘쳐나는 이 땅 가운데도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으며, 마침내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재림하실 그날은 날마다 가까워져 오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귀한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2025년 원더풀 데이 이 귀한 사역,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귀한 사명에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헌신함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함께 동참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응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다시 한번 부흥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